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여호수아 본문일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2025년 또 새롭게 또 목장이 시작되면서 우리 목자와 목녀분들을 좀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단 목자 목녀만 은혜 받고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분들의 어떤 수고를 좀 더 이해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그 바다죠. 홍해는 바다고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하면 돼요. 몇 사람이요? 모세 한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몇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죠?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이거 엄청난 거죠. 큰 기사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모세 한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닥을 탁 내리꽂아요. 그러자 이 홍해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어떤 멋진 연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대로 하자면 모세는 바닥에다가 지팡이를 내리꽂은 게 아니라 그냥 바다 위를 향하여서 팔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서 팔을 내밀었더니 이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운데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른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마치 댐을 만들면 물이 쌓이죠. 계속 쌓이는 것처럼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더니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흐름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물이 쌓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다 빠져나가면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입니다.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넜고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넌 거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홍해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이고 요단강의 역사는 제사장들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법궤예요. 이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무게가 좀 나가 보입니까? 가벼워 보입니까? 약간 좀 무게가 나가 보이죠. 사실 이 학자들은 이 법궤의 무게, 금의 밀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밀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풀었더니 약 150kg 정도가 나왔어요. 150kg 정도 되는 이 언약궤의 양쪽에 고리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고리씩. 그래서 앞에 2명, 뒤에 2명. 그래서 최소 몇 사람? 4사람이 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시간, 2시간 매면
무거워지겠죠? 똑같은 무게도. 그러니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무겁다, 나 무거워 그러면은 뒤에 있던 제사장이 와서 딱 메고 그 사람 빠져나가고, 또 앞에 있던 분이 나 좀 무거운데 그러면 또 뒤에 있던 분이 와서 또 얼른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물이 멈춰 서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역사.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에 어떤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내 지혜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 요단강 같은 문제. 그런데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될지어다. 근데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 제사장들을 우리는 목자와 목녀라고 부릅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궤를 어깨에 맸다라는 거죠. 궤를 어깨에 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이삿짐 나를 때 일일이 하나씩 나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수레 같은 데다가 이삿짐 쫙 실어가고 한꺼번에 딱 나르는 게 편해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이삿짐 나를 때 일일이 나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수레에다가 한꺼번에 실어서 싹 나르는 게 편해요? 예,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후자가 편하죠. 그게 바로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를 만든 겁니다. 새 수레. 그리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이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옆에 있던 우사가 이제 수레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밤 때 레위기 말씀 나눌 때 속건제 이야기했잖아요.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사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는 이 축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즐겁고 복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다쳐버린 거죠. 그 순간 찬물이 끼얹는 것입니다. 모든 풍악은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썰렁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스톱시켰어요. 모든 걸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놓고 일단 철수했어요. 다 철수하고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모시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이 법궤를 움직이는, 법궤를 이동시키는 나의 방법을 네가 따르지 않았다. 법궤가 이동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매자고 그래요. 자, 역대상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규례가 뭐죠?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야 돼요. 어깨에. 여러분, 궤를 어깨에 매는 건 편해요?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면 편해요, 번거로워요? 편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 갑자기 그에게 십자가가 지워졌어요. 편한 게 아니죠. 근데 억지로 지웠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편하기로 따지자면 우리 목자 목녀들도 편할 자격이 있죠.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편할 자유가 왜 없습니까? 목자 목녀도 좀 느긋하게 주일날 아침 좀 잠도 좀 충분히 자고, 목자 목녀들도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바로 빠져나가고 뭐 그러고 싶죠. 그럴 수도 있겠죠. 목자 목녀들은 왜 그럴 자유가 없어요? 편하기로 따지자면 목자 목녀도 얼마든지 편할 수 있죠. 그런데 목자 목녀라고 하는 이 짐, 이걸 어깨에 딱 매는 거죠. 목자 해주시겠습니까? 목녀를 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어깨에 매란 얘기거든요. 그 짐을. 그래도 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정말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번거로운 그 짐을 제사장이 매요. 번거로운 이 무게를 제사장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성도님들을 삼킬 것처럼 달려들던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누군가가 맸더니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리 목자원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던 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끓음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자원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목자 목녀가 어깨에 이 언약궤를 지는 이 수고. 목자 목녀가 되면 시간이라는 걸 소진해야 돼요. 목자 목녀에게도 개인적인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목자 목녀도 개인적으로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목장을 돌봐야 돼요. 목자원들이 만나자면 만나줘야 되고, 목자원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또 위로를 해줘야 돼요. 또 목자원들이 얘기 좀 들어주라 그러면 또 상담도 해드려야 돼요. 목자 목녀의 애경사, 목자원들의 애경사를 또 챙겨줘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한다 그러면 목장 모임 시작부터 끝까지 목자 목녀는 신경을 써야 돼요. 목자원들 중에 혹시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목자원들 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비예요? 내가 어미예요? 내가 목자원들을 낳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목자 목녀라고 하는 이 직분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번거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깨에 매겠다는 거예요. 150kg가 나가는 언약궤를 내가 매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자 목녀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와 목녀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멈추시고 우리 목자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무서운 강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깨에 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깨를 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로 들어가래요. 물로 들어가면 되지 싶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우기예요. 우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겨울철이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철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요. 그러니 요단강의 물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하는 그때, 막 여기저기서 막 홍수가 나는 그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거 쉬워요. 홍해는 이미 마른 땅이 됐어요. 여러분, 마른 땅이 된 걸 건너가는 거 뭔 일도 아니죠.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 신발 안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물 들어오죠. 그럼 기분 좋죠?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묻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발에 물을 묻혀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발을 물에 잠궜을 때, 발에 물을 묻혔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젠지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달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문학적인 기법이 아니라 실제로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쪽으로는 물이 안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원래 있던 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묻혀야 돼요. 손에 물을 묻히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발에 물을 묻히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신발이 젖으니까 양말도 다 젖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자와 목녀가 되면 또 하나 물을 묻혀야 돼요. 여기요. 눈에도 물을 묻혀야 됩니다. 절로 눈에 눈물이 맺어요. 목자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본인도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목자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맺혀요. 목자원들에게 좋은 일이 났어요. 우리 손우수 집사님 치료하시고 처음 목장 모임 왔을 때 우리 조초롱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얼마나 좋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 좋아도 눈물에 물이 묻히고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눈에 눈물이 또 묻히고요. 그게 목자 목녀예요. 손에도 물을 묻히는 사람, 발에도 물을 묻히는 사람, 눈에도 물을 묻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고 그게 바로 목자와 목녀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멈춰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던 이 물이 멈춰요. 누군가가 물을 묻히는 거죠. 그 수고를 하는 거죠. 나도 마른 땅 건너고 싶어요. 왜 맨날 나만 물 묻혀야 돼요? 나도 마른 땅 건널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너희들은 발에 물을 묻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방금 서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흐름을 멈췄어요. 강을 멈췄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쯤 가서 멈춰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뒤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먼저 가시오. 먼저 가시오. 먼저 가시오. 언제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일 먼저 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지막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거죠. 뒤에 있는 분들. 왜 뒤에 있을까요? 뭔가 아프겠죠. 뭔가 몸이 불편하니까 뒤에 계시는 거겠죠. 쩔뚝거리신다든지, 아직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거겠죠. 그분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목자 목녀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목장원들을 케어하다 보면 목장원들 중에 지금 딱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처럼 너무너무 목자 목녀에게 잘하고 목자 목녀에게 순종하고 목자 목녀에게 잘 격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럼 또 뭐 이상하려나? 누군가는 목자 목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자 목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목자 목녀를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 때문에 눈에 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본인의 믿음, 본인의 분량으로 하자면 진즉 건너갔어요.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속도로 따지자면 내가 누구보다 빨리 건널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분들, 아직은 연약하신 분들, 아직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은 우물쭈물하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는 분들, 또 의심하시는 분들, 또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비틀거리시는 분들,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기다려주는 거죠. 중간에 서서. 그리고 집사님 얼른 가세요. 권사님 가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거기서 중간에서 계속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불이 목자인지 이불이 목녀인지 어떻게 알죠? 얼굴에 목자, 목녀라고 써져 있어요? 모릅니다. 목장을 할 때는 이분이 목자인지 목녀인지 잘 모르는데 언제 아냐면 끝날 때 정리하는 사람, 뒷마무리하는 사람, 목장원들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와 목녀예요. 신방을 가도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와요. 근데 목자와 목녀는 또다시 남더라고요. 그리고는 끝까지 다 도와줘요. 뒤치다거리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당신들은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분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분들이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목자와 목녀를 잘 도와줘야 쓰겠어요? 안 도와줘야 쓰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그림이거든요. 앞에 최영민 집사님도 안 보이고 옆에 문영순 권사님도 보여요. 근데 저 뒤에 저 두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자와 목녀가 앞에서 하나씩 꿰 겁니다. 근데 목자건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뒤에서 누군가를 또 잡아줘야 돼요. 모세도 혼자 팔을 든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도와줬잖아요. 다윗도 혼자 다윗이 된 게 아니라 요나단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후세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바울도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어깨를 매주는. 그래서 목자 목녀 둘이서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목자원들도 함께 같이 돌아가면서 어깨를 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법궤가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목자 목녀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한 사람이 양쪽에 양고리를 잡고 가면 아마 3월 4월은 버틸란가 몰라도 여름 오기 전에 무너질 거예요. 바로 긴장이, 이 근육이 뭉치고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왜 후기를 목자 목녀만 써야 돼요? 목자원들도 이번 주에는 제가 쓸게요. 서로 이렇게 역할을 막 이렇게 돌아가서 해주면 목자 목녀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겠죠. 후기 올릴 때 말 나왔으니 망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나서 단톡방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꼭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목장에서 예배 후기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올리니까 올릴 게 없어서 목자 목녀가 못 올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점심도 있겠지만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숨 돌릴 때라도 얼른 단톡방에 저 오늘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목자 목녀가 목장 후기를 작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목자 목녀는 강철맨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도 본인들의 삶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나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수고를 번거롭지만 감당해 주시겠다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건데 이분들이 즐거움으로 목자 목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분들 불쌍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무슨 상급, 보상, 대가가 있다고 이걸 합니까? 세상에서야 돈이라도 준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목자원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하겠다고 헌신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잘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도와줬는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연말에 이분들이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지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지. 농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목자 목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5분, 마지막 저에게 남은 시간 5분은 이분들에게 특별히 맞춤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번거롭지만 이 법궤를 메고 벌써 8년, 9년, 어떤 분은 지금 13년, 지금 가장 오래된 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14년째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안 하면 죽여버리겠답니까? 저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기꺼이 그 수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그 부담을 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행정적 동역자라면 우리 목자 목녀는 저의 목회적 동역자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부교육자들이 있지만 부교육자들은 저를 돕고 목자 목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금년에도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몸 전체를 담궈야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우리 목자 목녀만 읽어요.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 여러분 금년에 목자 목녀 직분할 때 어디까지 물에 잠겨야 되냐면 발목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까지만 물을 담그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목자 목녀가 물가에 잠길 정도로만 발목이.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물론 목자원들 케어해야죠.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있잖아요. 그러니 목자원들을 케어하되 여러분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길 정도로만 하세요. 목자와 목녀로서 나는 더 우리 목자원들에게 내 감도 주고 쓸개도 주고 다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서수인 집사야, 네 발목까지만 담궈. 저 그만큼만 해도 돼요? 해도 돼.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그것만 해줘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줘도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분들이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순종, 아니요, 절대 작지 않아요. 누군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법궤를 메고 발이 물가에 잠기도록 기꺼이 순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 목자 목녀의 순종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공동체가 2025년 한 해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이 발이 물가에 잠기는 이 수고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목자 목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분들이 안 매도 되는 법궤를 기꺼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 건널까지 기다려줬다가 마지막에 빠져나옵니다. 주여, 이 목자 목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우리 목자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 목자 목녀의 직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